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에 대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린 양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유추해 보면, 첫 번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죠. 그런데 애굽 왕이 25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그냥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나타냅니다. 9가지 재앙을 보여줬을 때에 그 애굽 왕이 재앙이 올 때마다가 제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재앙이 없어지고 나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달라져요. 보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 애굽 왕 바로의 그러한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제발 이 문제만 이겨내면, 이 문제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하지만 또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강팍하고 교만한 바울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의 마음을 굴복시키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계집 여종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애굽에 있는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그 안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는 뭐냐면 우리가 대문을 달 때 옆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대문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자신의 집 대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날 밤에 사망이 애굽 온 나라를 뒤집었을 때에, 온 나라 집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넘쳤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지나쳐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혀진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묻혀지느냐?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지만 이제 우리 집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집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집은, 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나는 가정임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표식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신,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보호와 구원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 그 뭡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망을 넘기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었던 밤에 사망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 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린 양은 뭐냐? 속죄의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니 너희들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첫사람 때부터 흘러나온 그 원죄의 죄성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죽어야 할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같고 천사와 같다가도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불신하는 것, 불평하는 것, 온갖 더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 그때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죄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축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죄 지면 그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 죄성이 자꾸 번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누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룩은 곰팡이에요. 곰팡이. 효모곰팡이에요. 우리가 이 집에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만 빚어갖고 구우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트라는 것을 있죠. 그게 술 할 때 네.
있는 그 누룩 같은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거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본 이렇게 거예요. 부풀게 하잖아요. 이스트 네. 그거 효소는 부풀게 하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조그만 가루가 부풀게 하잖아요. 죄의 속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부풀게 하고 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기장떡인가요? 그걸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까? 기정떡. 그 떡을 딱 잘라보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뻥 나 있어요. 이게 바로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속성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잘 번지고 부풀어지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대로 다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속죄일을 정하셔서 속죄일에는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대신할 때에 동물을 대신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죠. 또 아무리 양을 잡아도 그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속죄 양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한 거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례 요한은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해요. 400년 동안 복음이 없다가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구나 오해를 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실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분인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다가 성령에 임하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세상을 자존심 있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도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정작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문제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문제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범죄하는 바람에 그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자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또 갖가지 고난과 고통과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해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병들고 연약하지만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배부르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받던 인생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되고 있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자기의 형제 베드로도 데려가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 형제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께서 게바라, 바위라, 반석이라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부예요, 어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당시에는 어부는 최하층민이에요. 어부와 목자와 그런 분들은 최하층민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그에게 게바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알아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가 병들고 아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치유받고자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건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따르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신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게 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게바를 왜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를 제자 삼으셨어요? 너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제자 삼았으니 너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왜 선택하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름 받았으니 내가 부름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이겨낼 힘을 주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